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한광교회 귀한 헌신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이 교회 귀한 우리 전도회 가장 적절한 말씀으로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반갑고 그리고 또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주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로 10절 말씀으로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처음에 하나의 통일된 왕국으로 시작됐던 이스라엘이 솔로몬 사후에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다스리게 됐는데 이 여로보암 왕은 굉장히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가지고 베델과 단에다가 세워놓고 굳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릴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 막았습니다.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 절기를 마음대로 변개시켜서 그 날짜도 제멋대로 조정해서 또 지켰고요. 그 다음에 또 제사장들도 레위 제사장들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세워서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어떤 신앙이라는 것이 자꾸만 타락해져 갖고 악순환을 거듭해져 가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바로 그때입니다. 1절에 보라 그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로보암이 왕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을 훼손시키고 자기가 제단에서 왕 노릇할 때에 바로 그때를 말합니다. 그때. 그러니까 12장 앞에 보게 되면 25절 이하의 모든 악행들을 활발하게 행하고 있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이 그가 행했던 악행들의 여러 종류, 대표적인 여러 악행의 종류들이었고요. 13장 1절은 바로 그러한 악을 행할 때에 그때를 말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무명의 선지자가 남유다에서 찾아옵니다. 유다는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쪽입니다. 하나님께서 반으로 나라를 쪼개실 때 10지파를 북쪽의 여로보암에게 주었고 발랑 2지파를 남쪽의 이 르호보암에게 주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 다른 두 지파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선지자가 올라온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거는 그만큼 북쪽에 10지파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만한 선지자가 없었다. 이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때 여로보암이 지금 이제 자기가 자기의 마음대로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이죠. 유다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이 그것을 보면서 말합니다. 어떤 이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단에 대해서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제단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그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3절 보세요.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그러면서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리고 있던 여로보암이 굉장히 불쾌했겠죠. 다윗의 집에서 이런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은 다윗의 집에서. 근데 다윗의 집이라는 것은 당연히 유다 지파를 의미하는 것이고 남쪽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유다 지파에서 온 어느 이름 모른 아무 전혀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훗날에 요시야라는 사람이 나올 텐데 그 요시야라는 왕이 지금 이 북쪽에서 제사 드리고 있는 그 제사장들의 뼈를 불사를 것이다. 얼마나 치욕적입니까? 근데 사실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나중에 요시야라는 왕이 한 300년쯤 후에 지나서 한 300년쯤 후에 지나서 BC 640년경에 실제로 요시야 왕이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신상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그 악한 자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이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니라 불의한 제사였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을 지금 이 남쪽에서 온 유다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화가 났지요. 그래서 저자를 잡으라 이렇게 하면서 그의 손을 펴니다. 근데 4절에 보게 되면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서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서 다시 거두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자를 잡으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손이 그냥 굳어버린 겁니다. 이런 아주 무서운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제발 좀 하나님께 이걸 좀 풀어달라, 다시 좀 원위치 좀 시켜달라 이렇게 사정을 하지요. 그러니까 6절에 보세요.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기적을 자기가 신이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좀 대접하려고 왕궁으로 이제 모시려고 합니다. 7절에 보니까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줄 것이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사람이 단호하게 거절을 하지요. 그게 8절과 9절 우리가 방금 읽은 내용입니다. 절대로 나는 왕의 집에 절반을 준다고 할지라도 안 갑니다. 그리고 당신이 주는 것은 떡도 물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 읽은 이야기가 13장 전체 내용 중에서 딱 절반입니다. 13장 전체는 두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 읽은 내용이 하나의 한 덩어리고 또 다른 덩어리는 이제 11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한편 베델에 있던 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선지자, 그 사람 이름을 누군지 모르고 지금 여기 또 베델, 여러분 베델과 다는 말입니다. 북쪽에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은 만약에 우리나라로 치면은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한 저쪽 황해도쯤 되는 곳이고 다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한다면 저쪽 함경도나 평안도 쪽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에 지금 여로보암이 이 제단에 자기 마음대로 제사 드리다가 손이 말랐다가 다시 펴지는 그런 경험을 한 곳이 지금 베델인데 그 베델에 어떤 노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노 선지자가 방금 그 제단에서 여로보암이 겪었던 이야기들을 다 목격한 것을 그 노 선지자의 아들들을 통해서 듣습니다. 11절의 말씀인데요.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 곤란을 당하는 제사를 드리다가 자기 마음대로 드리다가 하나님께 혼나는 이런 장면을 지금 아들들이 다 목격하고서 그 노 선지자에게 가가지고 자기 아버지죠. 가가지고 아버지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라고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노 선지자가 유다에서 온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집에 갑시다. 가서 좀 쉬시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니까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서 왔지 않습니까?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난 그렇게 못합니다. 이게 16절 17절이에요. 나는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을 것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노 선지자가 아 그래요? 그럼 끝날 텐데 그러지 않고 끝까지 속입니다. 이 유다에서 온 이 이름 모를 그 하나님의 사람을 속여서 나도 당신 같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을 나는 당신에게 한 겁니다. 우리 집 가서 대접하라고 나에게 말하셨다니까요. 이러는 거예요. 18절에 보게 되면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에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여서 결국은 이 남쪽 유다에서 온 사람을 남쪽 유다에서 온 사람도 사실은 꽤 심지가 고든 분이죠.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여로보암이 감히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거기 가서 그 제단을 저주할 정도면 굉장히 강단이 있는 사람이고 굳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노 선지자가 이렇게 속이니까 그건 저라도 넘어갈 것 같습니다. 결국은 넘어가요. 근데 뜻밖의 이상한 일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제 그들이 이제 그 집에 가가지고 상 앞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을 데리고 온 그 노 선지자에게 이번엔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속여서 데리고 온 그 노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번 진짜로 임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냐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않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한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22절 말씀이에요. 참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이야기를? 예, 재밌지 않습니까? 예? 오후에 주무실 분은 주무셔도 됩니다. 그러나 얘기를 한번 쫙 들어보세요. 되게 재밌잖아요. 그리고 말이 참 안 돼요, 이게. 저는 이 얘기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상하다.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저주의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실컷 속여가지고 데리고 와놓고 같이 밥 먹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한테 임해가지고 너 하나님의 말씀 어겼으니까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그랬고 돌아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아예 그들에게 정을 주지 말라는 그런 얘기인데 그걸 네가 어겼으니까 너 이제 죽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참 황당하지요. 근데 정말로 그 말씀 그대로 그 남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가다가 사자에게 찢겨서 죽습니다. 보십시오. 23, 24절 보세요.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해 나귀 안장을 채웠고요. 이에 그 사람이 가다가 사자가 길에서 24절 그를 만나서 물어 죽였고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섰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섰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오늘 말씀드린 13장의 두 가지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한쪽에 하나는 뭐냐면은 남쪽에서 왔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이 그 남유다의 사람이 이제 그 제단에 대한 저주를 선포했고 여로보암이 그걸 잡으려고 하니까 손을 펼쳤다가 굳었다가 그 사람이 기도해가지고 다시 나았고 그게 하나의 이야기고 또 하나는 노 선지자가 그 얘기를 듣고 아들들한테 듣고 나서 이 사람 처음에 안 간다는 걸 굳이 속여가지고 자기 집에 왔다가 같이 식사하다가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결국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길 가다가 사자에게 찢겨서 죽은 겁니다. 이게 이야기예요. 근데 이 두 이야기가 사실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의 이야기인가? 하나님께서는 자의적인 이런 우상 숭배, 종교 행위 이런 것에 물들어 있었던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아직까지 포기를 안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남쪽의 유다에서 한 선지자를 보냈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애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람을 심지어 그 사람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보내가지고 현장에서 1차적으로 여로보암에게 경고한 겁니다. 당신 마음대로 제단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가 외치게 했고 여로보암이 화나게 했고 손이 마르게 했고 다시 또 손이 펴지게 한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분명히 움직일 수 없는 증거였고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여로보암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다면 그때 깨달았어야만 됩니다. 그때 살짝 겁은 먹었지만
그러나 그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의 죽음 직전에 이르도록 그냥 남쪽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다. 이름도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을 그야말로 사지에 던지면서까지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무엇인가? 그거는 여로보암이 회개하는 거였습니다. 목숨을 걸고 전하도록 해서 회개하는 거였습니다. 여로보암이 회개하게 되면 당연히 그 신하들도 그리 될 것이고 백성들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떼어주실 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주신 나라입니다. 여로보암이 그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여로보암도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한 나라를 다스릴 정도면 그 사람도 꽤 잘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내가 북이스라엘을 너에게 줄 테니까 이 나라를 잘 다스리면 마치 다윗의 나라와 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할 일은 그냥 나를 잘 섬기면 된다, 이거였어요. 나라를 줄 테니까 나를 잘 섬기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한 가지 그냥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안 한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37절 3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로보암에게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시고 열 지파를 떼어서 한 나라를 북쪽을 떼어준 것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눈이 멀었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기도 바꾸고 또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왜 예루살렘에 못 내려가게 했을까요? 절기 때. 만약에 예루살렘에 내려가게 되면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 내려가게 되면 사람들이 마음이 변할까 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차단시켜버린 겁니다. 뭐 우리나라 서울에 예를 들어서 재단이 있었다. 그러면 원래는 전 이스라엘 1년에 3차례씩 와야 됩니다. 그 서울의 재단으로 와야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가 어디에 있든지 심지어 외국에 있어도 와야 됩니다. 근데 이 북쪽에 있던 여로보암은 자기가 왕이 딱 되고 나니까 분명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내려갈 게 뻔하니까 그냥 베델과 단에다가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섬겨라. 내려갈 필요 없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어때요? 좋습니다.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이러면서 안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을 타락시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 이름이 안 나왔다 그랬죠. 이 사람을 남쪽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어요. 심지어 그 사람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를 여로보암에게 보낸 겁니다. 죽음의 위협에 이 사람의 목숨을 죽음의 위협에 빠뜨리면서까지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여로보암을 설득해서 회개시키려고 한 겁니다. 여로보암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큰 악에 빠졌던 겁니다. 자신의 손이 말랐다가 펴지는 경험, 분명하게 그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가 정말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다면 그때 하나님께 돌이켰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알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죄가 얼마나 단단하게 여로보암을 붙잡고 있었던가를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예입니다. 하나님은 대단히 충격적인 방법으로 여로보암에게 찾아오셨지만 그는 돌이키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민감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앞에 크고 작은 여러 일들이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께서 오늘 내게 이 주어지시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예민하게 잘 발견하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 모양으로 우리들에게 이런저런 사인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나 욕망과 죄로 인해서 내 고집과 내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하게 되면은 그것이 둔감해져 가지고 느끼질 못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 되셔서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빨리빨리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의 이야기, 여로보암의 제사드리다가 손이 말랐다는 그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지요. 심지어 노 선지자의 아들들도 알 정도면은 이미 쫙 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때 현명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 북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구나. 아니, 그렇게 뭐 심오한 깨달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사실은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명한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이라고 새삼 깨닫고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여전히 잠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 없는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원하신 것이 바로 이 깨달음, 깨어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불신앙을 분명히 보고 있고 이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했노라. 그러니 속히 내게로 돌아오라. 이것이 왕에게도 그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셨던 메시지였습니다. 로마서 10장 21절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이야기가 베델에 있던 노 선지자에까지 들어왔고 순간 그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보고 싶어 했습니다. 만나서 그 사람을 속였고요. 그리고 속여서 그 사람이 결국은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게 합니다. 비참하게 죽었죠. 자, 26절 한번 가만히 보시겠습니까?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선지자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말입니다. 그 사람이 탔던 나귀는 무사하고 그 시신은 비록 찢어졌지만 그대로 보존된 겁니다. 28절을 보세요.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 아니했고 나귀도 찢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사자는 말입니다. 배고플 때 공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격했으면 반드시 그것을 먹는데요. 근데 오늘 가만히 보게 되면 28절에 보게 되면 비록 그를 찢어서 죽였지만 그 시체를 훼손시키진 않았습니다. 먹지는 않았어요. 나귀도 여기 보세요.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가만히 내버려 둔 거예요. 그야말로 사자가 한 일은 그냥 죽이는 일만 한 겁니다. 이것도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사자는 배고파서 잡아먹는 그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 사냥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아주 진풍경이었지요. 그리고 이것이 소문의 소문으로 쫙 퍼진 겁니다. 그리고 그 노선지자가 와서 비록 자기 때문에 죽었지만 그 시신을 수습합니다. 그리고 애도합니다. 이것도 약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속여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는데 뭐 자신의 형제라고 그러면서 애통해하면서 극진히 장례를 치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렇지요? 심지어 속아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고 하는 그 명령을 자기가 직접 의지적으로 어긴 게 아니라 속아서 어겼잖아요. 그렇죠? 속아서 어겼어도 어긴 건 어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그런 사람도 죽음을 면치 못했다면 하물며 고의적으로 자신의 편의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자신의 편의대로 절기를 바꾸고 자신의 편의대로 하나님이라고 이 우상을 만들어 세운 여로보암에게 또 북이스라엘에게 내려진 형벌이 얼마나 크겠느냐 이것입니다. 그 억울하게 죽은 사람도 법으로 따지면 하나님을 어겨서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 잘못도 없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억울하게 죽었지만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죽은 것입니다. 하물며 그런 사람도 죽었다면 고의로 범죄를 저지르는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크겠냐는 것입니다. 네. 그럼 한 가지 우리가 또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은 그 유다에서 온 사람은 뭔가? 그 사람은 결과적으로 보면 그냥 죽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렇죠? 죽기 위해서 왔잖아요. 이름도 모릅니다. 근데 그는 목숨을 걸고 여로보암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선 겨우 살았지만 사자에게 물려서 결국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걸 가만히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주석을 찾아보니까 어떤 분들은 아주 심하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뭐냐면 이 사람이 중간에 마음이 변했다.
마음이 변해가지고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키지 못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일관된 신앙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이 사람은 속은 거예요. 그렇죠? 저라도 속을 것 같아요. 아주 계획적인 노선지자의 속임수에 그냥 속아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단지 그가 베델에서 뭐 먹고 마신 것 때문에 그를 죽이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그의 목숨값을 치르고라도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도록 도구로 그 사람을 쓰신 겁니다. 도구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은 자기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한 것입니다. 죽어가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는 그냥 사용된 겁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게 되면 마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요. 어느 그 포도원에 악한 소작인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이 포도원의 소작인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기고 이제 열매를 거두려고 한 종을 보내죠. 그러나 그 악한 소작인들은 그를 때리고 거저 보냅니다.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여러 종을 보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 명의 종들을 보냈지만 이번엔 아예 죽이기까지 하고 때려서 다시 보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누구를 보냅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누구를 보내요? 아들을 보내죠. 그 아들이 상징하는 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예? 그렇지만 그 아들도 죽입니다. 이 아들만 죽이면 이 포도는 우리가 상속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죽여버립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가 아는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러나 그건 당연히 예수님의 죽음이신 거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보내진 사람들입니다. 이름도 없이 보내져가지고 맞은 사람들,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 한 겁니까? 갔다가 맞아 죽은 거예요. 과거에 이방원이 자기 아버지였던 이성계를 모셔오기 위해서 함흥으로 보냈다가 결국 몇 명이 함흥차사, 그래서 활에 맞아 죽었지 않습니까? 함흥차사라 그러잖아요. 그럼 도대체 오늘 여기에 있는 것도 비슷해요. 아들이 오기 전까지 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을 알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저 맞고 죽었을 뿐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 사람들은 다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도에서 본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성공했다기보다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임무를 그냥 성실하게 묵묵히 수행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무엇을 알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마침내 다시 오고야 말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알린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냐고요? 여기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13장 33, 34절 보십시오. 보세요.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왜 보냈는지 알겠지요. 여로보암이 돌아오도록 보냈는데 안 돌아간 겁니다. 여기 3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낸 목적이 아주 명쾌하게 나옵니다. 그 죽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계심과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을 그냥 묵묵히 수행하다가 그냥 다시 자신의 목숨을 다한 것입니다. 그는 그러므로 자신의 일을 아주 충실하게 다 잘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는 교회에는 이런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묵묵하게 누가 뭐라든지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시킨 일이지가 나에게 맡겨진 기간 동안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이 많아지는 신실한 종들이 지금도 물론 많으시겠지만 우리 한강교회가 그런 분들로 좀 꽉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모세가 말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읽어보니까 모세가 만약에 들어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들어갔더라면 120살에 들어가가지고 또 이 나이에 전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막 그냥 그 전쟁을 하고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고 굉장한 환란을 지나갔어야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됐다. 이제
내게로 와라. 이러면서 모세를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죠. 참 그 장면을 보면서 뭐 은혜를 받았습니다. 모세는 아무 소리 안 합니다. 한 번 했어요. 한 번. 하나님, 저도 한 발짝이라도 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지만 다시는 이 일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호련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저런 직분들을 맡기십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맡기겠죠. 여러분, 그럴 때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써주셔서 동역자의 반열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충분히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영광스럽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 삼으셔가지고 당신의 일에 우리를 동원하신 것입니다. 어떤 일은 그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일일 수 있고, 어떤 일은 그 일이 묵묵히 조금 아까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처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오늘 이 선지자는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은 묵묵히 하다가 그냥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한강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바로 그와 같이 주님의 일을 믿음으로 묵묵히 감당하다가 주님께 기쁘게 부름받을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일입니다. 맡겨진 현장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증거하느냐? 어린 양처럼 세상에서 맞으면서 죽으면서 증거하면 됩니다. 또 하나 이해가 가지 않는 신약의 말씀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누가복음 10장 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70인 전도대를 세우고 이들을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그 다음에 뭘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어린 양은 이리에게 물려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께서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 말씀은 가서 죽어라 이런 뜻입니다. 가서 너희들이 속한 곳에서 단지 내가 있음을 알리고 죽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잘 감당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갈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3장 전체의 말씀은 하나님이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 하나와 또 하나는 비록 그 이름 없는 선지자가 허망하게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당신의 일을 최대한 최고로 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